중심을 보시고 모두에게 합당한 복으로 풍성하게 넘치도록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 전에 노회일로 이 목사님들과 회의를 하고 중국집에 갔던 일이 있습니다. 중국인이 운영하는 가게인지 가게에 복자를 써서 거꾸로 붙여 놓은 것이 몇 개 있는 걸 봤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운영하는 중국집은 가보면 복자를 이 벽에다 붙여도 똑바로 붙여 놓는데 중국인들은 복자가 쓰인 그 스티커를 꼭 거꾸로 붙입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복이 하늘에서 쏟아지듯이 복이 그 자리에 쏟아지라고 복을 거꾸로 복자를 붙여 놓고 이 복을 많이 받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거꾸로 붙이는 것이지요. 또 다른 이유는 중국어에 있습니다. 중국어에서 복이 지금 거꾸로 붙었다, 복이 거꾸로 되었다 하는 말은 그걸 그대로 읽으면 복이 이제 도착했습니다 하는 말과 똑같이 들리기 때문에 그렇게 거꾸로 붙인다고 합니다. 예전에 중국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복자를 거꾸로 붙인다고 해서 복이 많이 온다고 생각하는 것이 올바른 생각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한 가지는 바르게 알고 있구나 하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복은 여기 저기 이곳 저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온다는 거지요. 그것만큼은 잘 알고 있구나.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진리는 알고 있구나 하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오늘 우리 제일 첫 번에 불렀던 찬송가가 복의 근원 강림하사 하는 찬송이 있습니다. 그 찬송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복의 근원을 사람이나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라고 분명하게 인식하고 그렇게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면 그것을 전혀 알지 못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서 참으로 아쉬울 때가 많습니다.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신데 복을 받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이런 것들에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에 열심을 내고 세상 사람들을 만나러 가고 친구들과 함께 어울리고 이런 것에 더 열심을 내는 모습을 보기 때문이지요. 중국인들은 복을 받기를 원하면서 하늘에서 오는 복을 받기를 원해서 복자를 거꾸로 붙여놓고 복이 뒤집어져서 많은 복을 쏟아놓고 가기를 원하고 복이 자신의 집에 도착하기를 원하지만 정작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국가적으로 배척하니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새해가 되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고 그렇게 인사를 하곤 합니다. 그러면 복이 무엇일까요? 우리 복이라는 이야기는 참 많이 하는데 복이 무엇일까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한 번도 제대로 이야기를 해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복의 사전적인 의미는 편안하고 만족한 상태와 그 편안하고 만족한 상태로 인해서 기쁨을 느끼는 것, 그것이 복이라고 그렇게 사전은 정의하고 있습니다. 중국 사람들의 사상을 담은 책이요 유교의 경전이라고 하는 사서 3경 가운데 서경이라는 책에 복 중의 복으로 오복을 이야기합니다. 이 오복은 장수와 부귀와 강령과 유호덕과 고종명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장수, 누구나 다 아는 거죠. 오래 사는 겁니다. 부귀, 물질을 많이 가지고 귀하게 이 땅에서 사는 것. 그리고 강령, 건강한 것을 의미합니다. 유호덕은 자기가 가진 것을 많이 베풀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덕을 쌓는 것.
좋은 다른 사람들에게 정말 선한 사람이다 하고 인정받는 이것을 유호덕이라고 하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종명인데 이것은 마지막 이 명을 마치는 그 마지막 순간이 고고하고 아름답기를 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모두가 복의 결과, 복을 받은 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들이지요. 그런데 정작 복을 받는 비결, 복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는 이 서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복을 받는 비결, 복에 이르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의 구약 본문 말씀에서 가르치고 있지요. 오늘 우리의 구약 본문 말씀은 시편의 말씀입니다. 시편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고난을 이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노래들로 채워진 책이고 많은 부분을 다윗이 썼다고 그렇게 전해집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 시편이 바로 우리에게 복을 받는 방법을 제대로 가르쳐주는 노래입니다. 사실 시편에서 이야기하는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그 나무가 철을 따라 잎을 내고 꽃을 피우며 열매를 맺는 것으로 비유하니 이 사전적인 복의 의미와 별 다를 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복의 정의에 대해서는 조금 뒤에 제가 이야기를 하겠지만 일단 그렇게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 복 있는 사람이 되는 비결을 그보다 앞에 두 가지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되는 비결 첫째는 바로 악인들의 꾀, 그런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와 함께 같은 자리에 앉지 않는 것이라고 그렇게 꼽고 있지요. 그런데 문제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복을 받기는 원하면서도 이런 길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런 길에 함께하지 못해서 너무나 안달을 내고 있다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뇌물 받아도 믿음의 사람들은 뇌물을 받으면 안 되지요. 다른 사람들은 부정하고 부패하고 비리를 저질러도 믿음의 사람은 그러해서는 안 되지요.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하면서도 다른 사람들이 부정과 부패와 비리를 저지르면서 서로 끼리끼리가 되어서 끌어주고 당겨주고 밀어주고 하면서 자기들끼리 잘 사는 것을 보면 거기에 끼지 못해서 안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그저 세상적인 것에만 국한하다 보니 그저 세상적인 것들을 얻는 것에 집중하고 거기에 매달리다 보니 진정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고 만물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이들이 너무나 많이 늘어났습니다. 요 며칠 TV에서 민주당의 전당대회에서 돈 봉투가 오고 간 이 사실을 가지고 시끄럽습니다. 표를 얻기 위해서 돈을 주고받는 것 나쁜 일인 줄 알면서도 지도자라고 하는 이들이, 위정자라고 하는 이들이 그런 일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전에 국민의힘 사람들이 차떼기 한다고 손가락질을 하고서도 자신들도 똑같은 일을 한 것이지요. 예전에 박희대 전 국회의장이 한나라당 전당대회 때 돈 봉투 돌렸다가 결국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당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것을 모를 리 없는 이들이 선거를 앞두고 돈 봉투를 돌렸다는 것입니다. 악인의 꾀를 따른 것이요 죄인들의 길에 함께 동참한 것이지요. 거기에 미국이 동맹국들의 지도자들을 도청했고 거기에 우리나라도 포함됐다 하는 뉴스가 들려옵니다.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거기에 항의를 해도 모자랄 판에 오히려 국민들에게 미국이 나쁜 의도로 도청하지는 않았다고 한다며 더 이상 이야기하지 말자고 논평하는 국가안보실의 간부의 말은 참으로 오만한 말이요. 또 도청을 한 미국도 100배 사죄를 해도 모자랄 상황인데 제대로 된 사과가 없는 참으로 오만한 모습을 보입니다. 마치 구한말에 조선은 일본이 침략해서 식민지로 삼고 필리핀은 미국이 침략해서 식민지로 삼는 것을 서로 묵인하자는 가스라테 붙은 밀약을 맺고서도 그것을 알고도 우리나라에 방문해서 미국 공주라며 참으로 귀빈 대접을 받으면서 우리나라 자체를 무시하고 미개한 나라라고 자신의 일기에 적었던 시어더워 루즈벨트 대통령의 딸의 오만이 생각이 납니다. 이런 모든 악한 꾀가, 모든 오만이 처음에는 자신에게 이익을 주는 듯하지만 결국에는 자신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간음을 하고서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동원했어도 결국 나단 선지자의 질책에 회개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잠깐의 음욕을 이기지 못하고 죄를 짓고 그 죄를 덮기 위해서 자신의 권력을 이용합니다. 죄를 덮으려는 시도가 한두 번으로 되지 않으니 결국 그 남편인 우리아를 은밀하게 죽이라는 다윗의 밀서가 전쟁터로 전달이 됩니다. 이런 모든 악한 꾀를 따르는 시도와 자신의 죄를 덮으려는 오만한 모습은 결국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고 오히려 자신의 죄를 더욱 키우는 역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결국 다윗의 악인의 꾀를 따른 것과 죄인의 길에 서서 오만한 자세로 행했던 모든 것에 대한 징계를 받는 것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 그 일의 결과로 사무엘하 13장에 다윗의 아들 암논이 악한 요나답의 간계를 따라 자신의 이복누이 다말에게 성폭력을 행사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암논이 자신의 이복누이 다말로 인해서 상사병이 생길 지경이 되자 간교한 요나답이 암논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꾀병을 부려라. 그리고 꾀병 때문에 다윗 왕이 찾아와서 당신을 병문안하면 당신의 병수발을 위해서 다말이 와서 좀 도와달라고 그렇게 청해라. 그러면 아버지가 거절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는 그 말 그대로 따릅니다. 그리고는 다말이 오면 당신 마음에 좋은 대로 하소서. 그렇게 요나답이 이야기를 했지요. 결국 비극은 일어나고야 말았습니다. 다윗의 죄악이 아들에게 이어진 것이지요. 결국 이 일로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는 일이 일어나고 압살롬은 다시 반역을 일으킵니다. 결국 나단 선지자가 선포했던 다윗에 대한 심판인 다윗은 은밀한 가운데 남의 아내를 취했지만 다윗의 아내들은 백주대낮에 남의 남편들과 함께하게 되리라 했던 그 말씀이 이 압살롬에 의해서 또한 이루어집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진정으로 복을 받는 길은 악인들의 꾀와 죄인들의 길과 오만한 자의 자리를 피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처럼 그 아들 암논처럼 악한 방법을 써서라도 세상의 것을 얻으려는 이들이 많아서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우리가 무엇을 심든지 심는 대로 거둔다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6장 9절로 10절은 자신에게 정당하게 주어질 것 이상으로 부하기를 원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되고 물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악의 뿌리라고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물질뿐만이 아니라 세상의 것을 사랑하면 그것이 결국 사람을 올가매는 올무가 되고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길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을 사랑하며 악한 길을 걷지 않는 것이 복받는 길인데 그 길을 벗어나는 것이지요. 우리는 주님을 믿고 세상의 것보다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악한 길이 아니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걷는 것이 복받는 길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시편 본문에서 복을 받는 길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은 그것을 얻기 위해서 이리저리 따라다닐 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도 이야기하지요. 돈은 따라다닐 때 벌리는 것이 아니라 돈이 자신을 따라와야 벌리는 것이라고. 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주어지는 것이라고 오늘 우리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은 장수와 부귀와 강령과 유호덕과 고종명 이런 것들입니다. 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바라는 복도 이런 것들과 똑같은 복일까요? 만약 그렇다고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나올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것은 진정한 복이 아니기 때문이요. 그런 것들은 우상들에게나 바라는 하찮은 기복신앙의 모습이기 때문이지요. 세상의 물질과 세상을 살면서의 건강과 권세와 부귀와 영화가 진정한 복이요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진정한 복이라면 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부유하게 사시지 않으시고 또 부자나 고관대작이나 궁궐에서 태어나지 않으셨겠습니까? 왜 예수님은 주님을 따르려는 사람에게 공중에 새도 깃들을 곳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만약 예수님께서 당시에 고관대작의 가족들에게 병 고치는 기적을, 죽었다 살아나는 기적을 행하셨다면 예수님께서 수많은 부와 명예를 거머쥐실 수 없으셨을까요? 평생을 부와 명예와는 거리가 먼 길을 가신 예수님은 그러면 복이 없으신 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야 되겠습니까? 또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졌던 이 특급 시민이요, 후대를 책임질 총망받는 랍비요, 철저한 바리새인으로 살았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이 보기에 잘못된 신앙을 가진 이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외국까지 가는 그런 신앙의 열정을 가졌고, 진정한 이스라엘 사람으로 여겨지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가운데 베냐민 지파 출신의 사람으로 최고의 학식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당시에 존중받으며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장막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있던 이 바울은 주님을 따르기 시작하면서 온갖 고난을 겪었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1장 23절로 27절까지의 말씀을 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로 27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께서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십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여 힘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1등 시민이고 학식도 많았고 그랬는데 그가 지금 주님을 만나고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만약 세상의 부와 귀와 영화가 진정한 복이라면 사도 바울은 복받은 사람이 아니지요. 그리고 복의 근원과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하게 사셨으니, 그리고 마지막에는 고난 가운데 십자가까지 지셨으니 예수님도 복을 받지 못한 사람이 되는 것이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길을 떠날 때 그것이 진정으로 복 받을 길이라고 생각한 사람이 있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이미 그때 75세입니다. 자식도 없고 그다지 재산도 많은 것 같지도 않고 거기에 살던 터전을 떠나야 하니 엄청나게 박복한 사람이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복의 근원, 복 그 자체로 삼으셨고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아브라함을 만나셨던 때가 창세기 1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2절로 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복은 세상적인 어떤 것을 많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실천할 때 주어지는 것이요, 세상적인 것과는 다름을 알아야 합니다. 또 성경에서 세상적인 것들을 복으로 이야기하는 모습이 나온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데서 오는, 복을 받고 나서 그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모습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진정한 복, 그것은 잠시뿐인 이 세상에서만 필요한 것을 많이 얻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기 원하시는 진정한 복, 믿음의 사람이 얻는 진정한 복은 바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감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 복입니다. 영원히 기쁜 천국의 주민이 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복이지요. 그 복 위에 부수적으로 얻는 것이 세상적인 것들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을 자꾸 잊으니 세상적인 것만 따르면서 정작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게 됩니다. 정작 중요한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권세와 세상의 명예를 따르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 가운데 신약의 본문은 바로 예수님의 성인식과 관련한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의 부모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가 관례를 치르시고 갈릴리로 돌아오시는 길에 부모님과 떨어져서 혼자 남게 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님들은 그것을 모르고 하룻길을 다 가고 나서야 소년 예수님이 일행 가운데 없다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놀라서 예수님을 찾아보지만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왔던 길을 되짚어 예루살렘 성전까지 돌아가 보니 그곳에 예수님이 계셨고 랍비들과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토론하고 계시는 중이었습니다. 그 모든 대화들 가운데 랍비들이 예수님의 지혜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하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요. 예수님의 부모님은 예수님의 관례를 위해서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다가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상황을 연출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고 그것을 잃어버리고도 그것을 알지도 못한 채 자신들의 길을 가고 있었던 것이지요. 나중에야 그 사실을 알고서 다시 돌아가지만 많은 시간과 애태움과 그리고 얼마나 당황하고 그것으로 대가를 치르고 나서야 주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미국에서는 1월의 셋째 일요일을 마틴 루터 킹 데이로 지킨다고 합니다. 흑인 민권 운동가로 헌신하면서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길을 걸어갔던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생일인 1월 15일을 기념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흑인 민권 운동가이면서 영혼을 깨우는 설교가로도 아주 유명했습니다. 특히 천국의 모습을 묘사하는 듯한 I have a dream이라는 그 설교는 명설교요 명연설로 아주 이름이 높습니다. 이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명설교를 모은 한밤의 노크소리라는 이 책에 나오는 설교들은 대부분 1960년대의 설교들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지금도 우리의 영혼을 깨우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 설교 가운데 잃어버린 가치의 재발견이라는 제목의 설교가 오늘 우리의 신약 본문 말씀을 가지고 했던 설교입니다. 이 설교에서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믿는다고 하면서 믿음의 핵심을 빠뜨린 현대인들의 모습을 비판합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에 기록된 예수님의 부모님처럼 현대의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예수님을 뒤에 버려둔 채 그냥 앞으로 달려가고 있고 그들의 마음에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일종의 담대함을 지니게 됐다고 지적합니다. 바로 죄악을 저지르는 것에 대해서 담대해지고 죄를 짓는 데 있어서 거리낌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의 기독교인들은 10계명 대신 제11계명을 목숨 걸고 지킨다고 그렇게 비꼽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말하는 제11계명은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계명은 바로 절대로 들키지 말라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하면서도 예수님은 뒤로 한 채로 세상을 향해서만 달려가고 온갖 죄악을 저지르는 것에 있어서 거리낌이 없으니 믿음의 사람이라고 허울은 썼는데 주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니까 뭘 해야 되겠습니까? 자신이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들키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의 기독교인들이 제11계명 절대 들키지 말라 그것을 열심히 지키고 있다고 그렇게 비꼬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이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길을 떠나는 예수님의 부모님처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정작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생각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온전히 믿는 길은 그렇게 걸어가지 않고 세상의 방식대로 살면서 죄를 짓기에 담대하고 그것을 들키지만 않으면 괜찮은 것으로 여기고 있다는 비판입니다.
주님을 잃어버린 교회는 영생이라는 영원한 천국에 이르는 진정한 복을 잃어버린 교회입니다. 복을 잃어버리니 세상의 것을 탐하게 되고, 복을 잃어버리니 세상의 방식,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자리,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게 되는 것임을 이 풍자한 것이 마틴 루터킹 목사님의 설교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진리 등대라고 이야기합니다. 등대 불빛의 주인은 예수님이요, 등대의 불빛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 등대 불빛을 따라가면 영원한 생명인 진정한 복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도, 아니 한국교회라고 숨지 말지요, 우리 하성교회도 혹시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진정한 복의 근원이신 주님을,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그분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외면하면서 세상의 복만을 외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모님처럼 빨리 돌아가서 예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진정한 복이 되시는 주님과 함께 주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감으로 세상에 진정한 복을 퍼뜨리는 길, 바로 복의 근원, 복 그 자체가 되는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복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직 진정한 복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그분이 가셨던 그 길을 감으로 어려움이 있어도 승리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복된 길을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진정한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복 받는 길을 가르쳐 주신 주님, 저희가 그 길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무엇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인지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복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도록 저희에게 지혜와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